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 곁에서 길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데오 유다, 기억하시죠? 다데오 유다. 이 유다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 내면에 깊은 질문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데오는 우리랑 참 많이 닮아 있는 불안함이 가득한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왜 세상에는 당신의 그 능력을 화려하게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마치 광화문이나 또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에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의 대단한 능력이 그렇게 세상에 보여져서 우리도 세상에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거죠. 어쩌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다데오 유다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보고 있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님의 주님 되심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데오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또 주님과 함께 3년을 동행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변화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박수를 구하는 그런 쇼인도 신앙을 다데오 유다가 멈추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데오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데오 유다와 이름이 같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던 한 사람, 이 12제자의 마지막 제자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끝으로 12제자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제자 공동체 안에서 회계, 이 재정을 맡고 있는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주님 가까이에 머물렀던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재정을 맡겼다면 그만큼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유다는 주님 곁에 서 있었지만 주님과 가장 멀어져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 때 찬양을 부르거나 또는 말씀을 들으거나 기도할 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내 입술은 분명히 은혜로운 가사를 노래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내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려져 있는 거죠. 찬양하고는 내 몸과 영혼이 뭔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긴장하고 있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전히 나의 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똑같겠지. 의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18세기 영국에 22살이라는 이 찬란한 청춘 나이에 주님을 향한 불타는 그 사랑을 고백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어떤 찬양을 썼냐면요, 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여러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 아세요? 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가의 가사를 썼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했고 위로했어요.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이 로빈슨에게 예상치 못하는 추운 겨울이 찾아오는 거예요. 뜨거웠던 그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그의 마음은 메말라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마차를 타고 자신이 약속했던 어떤 장소로 가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 곁에 하나도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이 같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책 한 권을 읽다가 뭔가 은혜와 감동을 받았던지 로빈슨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읽고 있는 이 찬송가의 가사가 있는데요, 이 가사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제가 상처받고 실패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어떤 찬송가인데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바로 로빈슨이 청년 시절에 썼던 그 찬양, 그 여인의 고백을 통해 로빈슨은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님 곁에 가까이 서 있었지만 주님과 멀어져 있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빈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관계가, 이 영적인 페어링이 끊어진 채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도 있어요.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만 마음은 가장 멀어져 있는, 어쩌면 현실 부부와 같이, 저는 아니에요. 네. 현실 부부가 같이, 권태기에 빠져 있는 연인들과 같이, 바로 그 사람이 누구다?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계속 던지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주님 곁에 있는가? 주님 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가? 주님 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마주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흔들리고 무너져 있었던 관계가 발견되어지면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일어나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주시겠어요? 어떤 것도 친밀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21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심령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아멘. 방금 읽은 21절의 말씀은 주님이 몹시 괴로워하며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예수님이 괴로워하셨다는 장면이 성경에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종려주일이잖아요. 시장판으로 변해버리고 상인들이 오고 가는 도적의 소굴이 되었던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주님이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 나사로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서 슬퍼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괴로워하셨어요.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올리브산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때 괴로워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은 또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왜 괴로워하셨는가? 자신을 배반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 배신자는 멀리 있는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 가룟 유다였어요. 불과 몇 분 전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훈훈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또 식탁 교제를 같이 하자고 하시는 거죠. 떡을 떼어주고 같이 이제 맛있었을 것 같아요. 막 포도주도 이상하다. 포도주를 먹었겠죠. 그러면서 되게 따뜻한 식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곳에서 주님이 괴로워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것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오해하거나 등을 돌릴 때 더 괴로운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제가 막 아내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제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싫어요. 네. 주님이 느끼신 괴로움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 은희는 가룟 유다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악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한 유다는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누구보다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유다에게 제자의 자리, 이 동행의 시간이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그 만남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주님과의 물리적인 거리는 제로였는데 마음의 거리는 우주보다 멀었던 거예요. 익숙함이 친밀함을 삼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죠. 나의 신앙이, 잘 들으세요, 나의 신앙이 곧 보여지는 내 모습이라는 착각의 늪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보여지는 모습이 때로는 나의 신앙이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마치 박물관 경비원이 매일 값비싼 그 작품들과 명화를 보면서도 하품을 하는 것처럼, 늘 보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을까? 그 영적인 소외가, 그 영적인 침체가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 보시지 않아요. 사람의 시선은 늘 드러난 것에 머물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심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가룟 유다의 비극은 그가 주님과 그저 멀리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던 거죠. 가장 안전한 곳에서 그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손은 잡고 있었지만 주님의 마음은 잃지 못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듣고 있지만 그 음성에 반응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권태기에 빠진 연인인 거예요. 여러분은 아닐 것 같은데 카페 테이블에 앉아서 다 이제 에어팟을 끼거나 하면서 각자 이제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예요. 올리면서. 그러면서 1시간 2시간 하고 우리 데이트했다 가자. 옆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당연해진 나머지 상대가 무엇을 느끼는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 너 좋아해? 나 너 사랑해? 영적 권태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익숙함이 가장 큰 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 아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그러한 영적인 권태기가 이미 찾아왔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당연함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당연함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그 간절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는 되나요 여러분? 안 돼요.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 따라합시다. 말씀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한 번 더 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단순히 미래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있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유다야 돌아와, 유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SOS인 거예요. 비상벨인 겁니다. 낭떠러지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제자를 온몸으로 막아 세우려는 주님의 처절한 사랑의 외침인 거예요. 유다에게는 마지막 골든타임이었던 거죠.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불과 몇 분 사이에 훈훈했던 식사 자리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거죠.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자들이 당황하면서 너야? 난가? 평소 같으면 아마 베드로 형이 이렇게 했죠. 주님, 그 녀석 도대체 어떤 녀석입니까?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네. 주님을 잡으려고 했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이 혈기왕성하겠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갑자기 아이가 돼가지고 주님 품에 기대고 있는 요한에게 눈짓을 주는 거예요. 네가 말해봐. 이러는 거예요. 저 되게 잘하죠. 묵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단톡방에서는 뭐라고 말하지 못하고 개인톡으로 갑자기 요한한테, 요한 너가 주님한테 좀 말해봐 누군지. 그런데요, 이 모든 소란 속에서 가룟 유다는 침묵해요. 왜요?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죄로 인해 왜곡된 세상의 소음과 탐욕의 목소리가 이미 그의 영혼을 다 사로잡아 버리고 만 것입니다. 유다의 비극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때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 1나트라를 주님의 발 앞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한 사람이 혀를 차면서 비난합니다.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 아니, 저 향유옥합 저걸 깨트리면 안 되지. 저건 낭비잖아. 저거 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말지. 참 미련하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그는 그 전부터 돈의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계산기가 멈춰야 비로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그의 머릿속에 온통 계산기로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돈주머니에 얼마나 들었는지, 그가 어떻게 관리했는지는 성경이 말해주지 않지만 그 안에 탐욕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조금씩 돈을 빼는 거, 횡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하니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을 보고도 이 헌신이, 이 사랑이 정말 귀하구나, 그렇게 보지 않고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섬김의 자리에 있어 누군가를 그렇게 바라볼 때는 없는가? 저 사람 참 미련하다, 참 어리석다, 저때 더 자고 말지, 저때 더 일하고 말지, 공부하고 말지, 왜 이곳에 와서 시간을 낭비하는가, 에너지를 낭비하는가? 우리도 이렇게 유다의 얼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면 우리는 모든 순종을 세상의 가성비로 따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을 보면 유다가 왜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을 세상의 가성비로 개선하려고 했는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이유를 폭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멈추지 않고 반복되는 죄는 결국 그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죄는 암세포와 같아요. 바이러스입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나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유다에게서 도둑질은 처음에는 작은 일탈이었을 겁니다. 이거 괜찮겠지, 다시 메꾸면 되니까. 하지만 반복될수록 점점 더 죄는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죄는 그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었고 급기야 주님을 향한 향유 옥합의 그 헌신조차 비효율적인 낭비라고 치부하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죄는요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폭탄이 아니라 서서히 스며들어요. 그리고 나를 질식시키는 독가스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배를 향한 열정을 뒤틀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왜곡해버려서 주님을 향한 사랑 대신에 자기애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잠들지 않고 깨어있을지어다. 여러분, 깨어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으십시오. 깨어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만 깨어있을 수 있어요. 이곳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사단이잖아요. 잠들어 있다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잠들어 있다가 일어날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 아이폰에 뗄렐렐레 하고 이제 딱 울릴 때 그 소리가 여러분 제일 싫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별로 이제 러닝 별로 안 좋아하셔서 제가 러닝하면서 감동적인 명언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42.195km가 먼 거리가 아니라 러닝을 하기 위해서 러닝 복장을 입고 출입문으로 나아가는 거리가 제일 멀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지 않은가? 기도도 그렇지 않은가?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때 바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면 그 입술을 여러분 당장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회복되었지만 오늘 제 얘기를 조금 짧게 할게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지만 스크립트에 있기 때문에. 한때 강단에 서면 제가 시야가 뿌옇게 흐려져서 눈이 안 보일 때가 있었어요. 얼마 안 되긴 했거든요. 너무 답답하고 막막한 거예요. 스크립트가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티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하는데 또 기가 막히게 또 알아가지고, 목사님 또 눈이 안 보이셨어요. 그리고 누구는 또, 목사님 저희 검사 한번 받으시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근데 제 안에 그런 죄의 소음들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지체들한테 과연 덕이 될까? 이쯤에서 내가 멈추는 게 맞지 않을까? 나 이미 충분히 넘치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 타협과 두려움의 목소리가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진아, 너는 나를 향한 신뢰가, 너가 연약해지고 문제가 있어도 나를 향해 그대로 드릴 거야? 주님은 청년들에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그 외침을 너가 그대로 먼저 살아가라고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더라고요.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야, 눈이 뿌옇게 되면 병원 가야지, 쉬어야지. 그런데요, 저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더 사랑하게 됐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통해 어떤 일들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생겼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연약함이 사역의 방해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가장 순전한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이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있으세요? 혹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낭비처럼 여겨지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당장 점검해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나에게로 옮겨지고 있는 신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이 종려주의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시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보고, 아, 이제는 내 앞에 있는 문제들도 이분이 해결해 주시겠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기적을 행하실 능력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그래서 겉옷 깔고 종려나무까지 깔았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세요. 상하고 찢긴 몸으로 세상에서 실패라고 보이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자리는 어딜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게 되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나 홀로 서 있는 것은 그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는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상처와 실패와 관계 깨어짐이 있는 그 순간에,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시선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번 바라보세요, 옆 사람. 아닌가요?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 실천해 봅시다. 당신은 존귀한 인생입니다. 나도 한번 사랑해 줘야죠.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너 참 귀하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랑 못하고 사랑 느끼지 못하고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더 제 얘기를 할게요. 어제 제가 우리 대학청년부 본부장이신 최성민 목사님과 다른 대청 목사님, 전도사님과 함께 마라톤 대회를 나갔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뛰었습니다. 와, 공감 못해도 괜찮아요. 저는 신났었거든요. 평소 제가 ESTJ라서 상상력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회 전날 밤에 제가 마라톤 대회를 뛰는 꿈을 몇 번이나 꾼지 모르겠어요. 설레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하나 위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기록을 내는 대회를 나간 게 아니라 페이스메이커로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1시간 안에 완주시키는 게 제 역할인 거예요. 뭔가 마음이 나 기록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뛰기 딱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한 1km 갔을까 저를 앞지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 제가 페이스를 올리면 안 되는데 저들이 너무 얄미운 거예요. 내가 저들을 제칠 수 있는데. 근데 뒤에서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저만 바라보면서 목사님 같이 가요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또 여기서 뭘 생각했냐, 이게 자기 부인의 과정이구나. 말씀을 살아내는 게 이렇게 어렵다. 러닝을 통해서도 은혜를 발견하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도 이와 같겠다. 그러니까 내 고집과 속도를 내려놓고 우리의 완벽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신 주님의 호흡에 나를 맞출 때 내가 신앙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십니다. 때론 내가 더 빨리 가고 싶을 때 있죠.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주님이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때로 멈춰서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내 곁을 주님은 지켜주셔요.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순종의 마라톤이 기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그래도 주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본문이 이제 끝자락 26절에서 주님이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적셔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사랑의 표현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 떡 조각을 받았을 때 가룟 유다가 주님, 제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 안에 이 돈의 탐욕이 있습니다. 주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주님과 3년 동안 동행했지만 지금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그랬으면 가룟 유다는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떡 조각을 받고 가룟 유다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밖을 나가버리고 밤에 사라지고 맙니다. 매달릴 수 있었고 돌아갈 수 있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룟 유다는 스스로 내팽개쳐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다라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자살하고 말죠.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우리는 수없이 흔들리고요, 수없이 넘어집니다. 뜨거웠던 첫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마음이 굳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세상의 유혹 앞에서 비겁하게 타협하는 내 모습 보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사랑 없는 내 모습 보면서 별로인 거죠. 그때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 그것밖에 안 돼. 너 그런 존재야. 이 정죄의 소리에 속아서 예배를 떠나는 거예요. 이 정죄가 내가 힘들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내가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이런 내가 무슨 찬양을 한다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제가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세요? 믿음이 대단해 보이세요? 하나도 안 그래요. 사랑 없고요. 저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똑같아요. 그러나 그 정죄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죄의 소리에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서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의 떡 한 조각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저는 그 떡 한 조각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곁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머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무르면 회복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 곁에 있었지만 길을 잃어버렸던 가룟 유다, 기회가 있었고요, 살아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포기했고, 오늘 주님은 우리가 유다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없는지를 물어보시면서 세 가지의 영적인 도전을 던지세요.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것도 친밀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도 주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로 12제자의 이야기는 마칩니다. 이 12제자 이야기는 한 가지의 메시지로 관통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자격 있게 하십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랬어요. 단 한 명도 제자의 자격이 있어서 제자로 부르심 받았던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멘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신뢰합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맙시다. 그러한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
깨다 되어 드리리.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익숙함을 넘어 주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작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내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려져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과의 관계를 이 시간 회복시켜 주옵소서. 종교적인 익숙함이 주님을 향한 설렘과 사랑을 집어삼켜버리지 않도록 나의 중심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눈 앞에 한 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